우수한 인종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 이제 또 사람들이 혹하면 아리안족 위에는 다 뭐 유대인들은 막 갖다 죽여도 죄의식도 안 느껴. 이렇게 우리들의 세계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컵 안이 비어 있으니까 네. 우리는 이 컵 안에다가 뭐든지 원하는 걸 담아서 먹을 수가 있죠. 네. 공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공간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유무 개념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세계라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들인데 그걸 놓고 뭐 있냐 없냐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렇게 물은 문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질문이다. 이제 이 용수라는 분은 부처님의 침묵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부처님은 세계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이런 잘못된 사견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통,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이 세상은 잘못된 견해들이 충돌하면서 폭력이 일어나고 우리들의 삶에 갈등이 벌어지고 고통이 생긴다. 근데 이걸 올바로 이해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지향하게 된다. 벗어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자비로운 마음들, 서로 같이 화합하려고 하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감싸 안으려고 하는 거,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려고 하는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불교는 이제 그런 걸 지향해요. 말하자면 쓸데없는 말장난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의식을 형성하면서 살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의식이 형성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라는 거이지. 근데 형성된 의식을 절대적이라고 잡아가지고 고집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성된 의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내가 들여다보고 고쳐라는 거지. 이게 수행이에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라. 그건 뭐냐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라는 거야. 어떤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나와 남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녀를 우리가 이제 키울 때 얘가 마음에 안 들어. 뭐 공부도 잘 안 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고통스럽지. 또 얘를 뭐 걱정하고 사랑하는데 얘가 공부도 잘하고 훌륭하게 자랐으면 쓰겠는데 또 그건 부모 생각이야. 부모가 생각하는 행복이지. 얘는 그렇게 안 해도 행복하게 갈 수 있고 잘 갈 수 있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걸 이제 가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우리 사랑의 매 이런 거 이제 이야기 들어봤지 않아. 근데 이제 이런 불교를 잘 이해하게 되면 내가 지금 우리 애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의 어떤 의식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왜 지금 우리 애하고 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에게 형성된 의식 구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의식이 변화하고 행동이 변화하면 또 자녀도 행동이 변화해요. 상호적이니까. 아까 우리 지선양도 아버지하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오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생각을 가졌다 하지 않아. 세상은 이렇게 또 전부 같이 연결되어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붓다는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옳냐 그러냐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수영 이 촬영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수영 오빠와 교수님의 관계도 연기를 하고 있는 관계예요. 당연하지. 그리고 그걸 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여기에 다르마가 이제 연기한 것을 법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수영군이나 우리 지선양이 여기서 이제 같이 공부하기 전하고
공부하면서 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분명히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많은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서로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에 했던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거야. 네. 조금이라도 네. 네. 변화가 오겠죠. 네. 네. 나는 또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고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난 여기서 지금 이 강의도 안 하지. 네. 그러죠? 네.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젊은이들이나 또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어 하구나. 또 나는 또 나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동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형성되고 변화해 가고 있어요. 오늘 이 만남이 없었다면 내 삶의 새로운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 삶의 일부는 형성되지 않았을 거 아닌가. 맞죠? 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알게 모르게 다양한 관계들이 서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악의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나의 고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내가 물에다가 오물을 던져 놓으면 네. 목마를 때 먹게 되면 어떤 물을 먹겠어? 더러운 물을 먹게 되지 않겠어요? 네. 내가 물을 정화시켜 놨으면 목마를 때 그 물은 누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되잖아.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나와 상대방의 내 바깥과 나의 세계를 갈라놓고 내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대립시켜 놔요. 그래서 요즘 뭐 좀 농담 비슷하게 그런 게 있잖아. 상대방의 손해는 내 이익이고 내 손해는 상대방의 손해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왜곡돼 가죠. 말하자면 내가 돈 벌면 너는 손해 봐야 돼. 뭐 주식시장에서 노름판에서 마치 투전판에서 이해관계를 다루듯이 인생을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만연해 있잖아. 그런 세계가 오염된 세계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세계가 오염된 세계 속에 내가 사니까 나도 그 오염된 세계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믿고 남에게 베풀고 하는 것을 남이 행복해지야 나도 행복해진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면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행복하고 세계가 행복한데 그 속에서 사는 내가 불행할 리가 없잖아. 이게 이제 연기예요. 부처님은 연기를 가르쳤어.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조건 아래서 세상은 변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죠. 연기하기 때문에 자유가 가능해져. 내가 여기 이제 흘러가는 겨울물이 있는데 여기다 내가 오물을 뿌릴 것이냐 네. 아니면 이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서 이 물을 가꿀 것이냐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네. 근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누구에게 와? 나 자신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업보예요. 업보.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은 행위가 결국은 우리 나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는 구조가 연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걸 알고 살자는 거야. 그게 정견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기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정견이지 네. 뭐 세상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는 명제 속에서 네.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 신이 있냐 없냐는 명제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획일적으로 이 생각만 해라. 네. 이렇게 하는 게 정견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견이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 정견이고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결과와 과정이 둘이 아닌 것이지. 말하자면 우리는 네. 결과만을 생각하면서 과정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돈만 벌면 돼. 그러면은 과정을 무시해버리려고 하지 않아. 네. 근데 사실은 과정 없는 결과가 없어요. 네. 내가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과정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사실은 아닌 거야. 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말해서 돈 100만 원 버는 게 내 목표야. 네. 도둑질해서 돈 100만 원 벌었어. 그럼 나는 결과를 만족하게 달성했죠.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100만 원을 벌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어? 그걸 가지고 풍요롭게 살려고 했지. 근데 도둑질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숨겨야 돼. 쫓기는 일이 벌어져. 네. 그렇게 되면 100만 원 그것을 번 것이 돈 100만 원이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그 삶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거야?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자기의 삶 자체가 망가지는 거야?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죠. 이게 이제 과정과 결과는 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근데 과정과 결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것도 사견이야. 말하자면 과정 다음에 결과가 온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매 과정 그 자체가 곧 결과하고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그 결과가 뒤에 오냐 안 오냐가 아니라 이미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순간 보상은 이미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세상이라는 게 제가 좋은 일을 해서 나는 이 사람과 예를 들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잘 대하려고 연기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다른 마음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은 뭘 떼먹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저는 회의가 생기거든요. 세상 그렇지. 나만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또 그때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나의 문제야. 나는 과연 있는가? 아까 이제 세계가 있냐 문제를 이야기했죠. 네. 우리는 또 나를 나 아닌 존재와 구분해 놨어. 우리는 세계와 나를 분리했는데 네. 사실은 세계는 내 의식에 의해서 드러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나와 세계는 사실은 분리되지 않아. 근데 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의로 가지고 했는데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굉장히 괴롭지. 고통스럽고. 그때 이미 이제 나의 욕심도 있고 나와 그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서로 이원적인 두 구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무아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에게 뭘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제 좋은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뭘 하면서 그 사람이 배신을 하면 네. 내가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 그 사람은 그러한 배신을 하면서 그 사람 자신을 망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돈 떼먹고 아기를 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은 삶이 행복하겠어요? 결국은 비참하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 돈 떼어먹고 그놈 가지고 가서 막 멋진 거 사갖고 돌아다니면 나만 손해보고 저 애는 행복해진 것 같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돼. 그러한 일들이 자기 의식을 그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행복한 결과로 오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더 성숙하는 거야. 성숙해질 수 있어. 어렵다. 근데 어렵지. 네. 그래서 그걸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수행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일상적인 삶은 그렇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정견을 갖게 되면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원수가 없다고 가르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 이건 이제 설화인데 부처님 전생담 이야기예요. 금강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처님이 전생에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인욕이 뭔 줄 알아요? 욕됨을 참는 것.
누가 나를 가해, 나한테 막 내 칼로 찌르고 욕을 하고 해도 악심을 일으키지 않아. 그 사람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거. 이걸 보고 이제 인욕이라고 그래. 네. 근데 이 인욕 수행을 하는데, 그 왕이 이제 소풍을 왔어. 소풍을 와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시녀들이 왕은 자고, 그러니까 이제 경치 좋은 공원에 왔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이 인욕선인이 수행하고 있는 자리에 모여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법문을 청하니까 좋은 이제 설법을 했단 말이야. 왕이 와서 보니까 무엄하게 자기 여자들을 데리고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나는 뭐 온갖 욕됨을 참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네, 한번 참아봐라. 그리고는 칼로 팔을 잘라냈어. 이 사람이 조금 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당신에 대해서 조금 더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원망하는 마음이 안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사지를 다 잘라냈어. 하나씩 하나씩. 그때마다 이 수행자는 태연하게 앉아있는 거야.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 왕이 두려워졌어. 그럴 거 아니야. 무수하고 막 해야 되는데 태연하게 앉아서 있으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수행을 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난 그걸 위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 근데 오늘 당신이 나에게 이런 내 사지를 잘라내는데 내가 지금 인욕 참는 수행을 하는데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닦아야 될 수행을 오늘 한 자리에서 해냈다. 나는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제 도를 깨달아서 붓다가 된다면 내가 깨달은 진리를 당신에게 은혜를 갚은 의미에서 제일 먼저 그 가르침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생에 부처님이 선거했을 때 첫 번째 제자가 교진녀라는 제자인데 그 제자가 전생에 부처님 사지를 잘라낸 가리왕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설화적으로 전해져.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자꾸 나라는 어떤 그 이제 실체를 하나 잡아놓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무시당하거나 또는 기만당하거나 이럴 때 분노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붓다는 이제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기만하고 한 사람은 누가 죄가 있어?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요. 그 선의를 기만하고 악행으로 네. 한 사람이 죄가 있어. 죄는 누가 짓는 거야? 한 사람. 네. 그래. 나는 마땅히 네가 좋고 너에게 같이 친해지고 싶은 내 마음은 진실된 것이지만 너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를 속였다면 그게 만약에 그럼 의도가 없다면요? 뭔 의도? 악행을 저지르는데 나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의도가 없이 행동할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전부가 다 행동 자체가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의도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의도 없이 행동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행동은 의도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은 우리들이 업을 세 가지로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의도, 마음으로 짓고, 하나는 말로, 언어로서 짓고, 하나는 행동으로서, 신체적인 행동으로 업을 짓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은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안 해도 생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생각 일으키는 데서부터 끊어라, 이게 출발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 현대 사회가 굉장히 자아가 이제 자기가 강조돼요. 네. 교육도
자아 성취라거나 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주의화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들이 굉장히 커져요. 음. 뭐 자아와 자아가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야. 네. 근데 이거는 정견이 아니야. 불교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상호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 나의 참모습 이걸 이제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네. 나의 그 참모습이 뭘까? 이 문제가 또 불교에서 우리에게 이제 붓다가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다 이야기는 안 되지만은 네. 오늘은 정견 이야기 하니까 네네. 정견 한계에서 이야기 한다면 결국 정견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도 나오잖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정견을 가지고 산다면 네. 나는 뭐야? 아까 이제 세 개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세 개의 문제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논할 수는 없잖아. 이제 도대체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뭐냐? 맞아요. 그 질문 있어요. 그렇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있었는데? 좀 해봐. 질문이 어디 있었지? 부처님한테 있어서 나는 뭔가. 여기 있네, 나라는 말이. 아까. 나와. 이건 나와. 이건 아닌가? 아닌데. 어딨지? 천천히. 여기 있다. 어. 여기 뒤에 응. 보는 나와 듣는 나, 응. 뭐 이런 것이 다 따로 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124쪽인데. 124쪽. 네. 네, 봅시다. 네. 그 유깁처 얘기하면서. 예. 근데 그러면은 이게 보는 나가 다르고 듣는 나가 다르면 그럼 진짜 나는 뭔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나도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럼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나라고 안 부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네. 지금 우리 지선양이 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의식 속에 실제로 아까 세계라는 것도 세계가 있어가지고 세계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경험된 내용, 눈으로 보고 지각한 내용들을 가지고 세계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네. 나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라는 게 만들어질까요? 나가 처음부터 나라는 놈이 있을까? 내가? 아니죠. 아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 네. 우리는 전부 세계가 본래부터 있듯이 나도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럼 나라는 내가 있다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생각. 네. 여러분들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고 맛도 안 보고 만지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있을 때는 나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생각도 안 하면요? 그러면 아예 없죠. 없잖아. 네. 잠잘 때 네. 꿈도 안 꾸면 네. 꿈꾸는 잠자는 동안은 내가 나라는 생각도 없죠. 네. 그러면 그때 나는 어디가 있을까요? 죽었다 깨닫는 거. 굉장히 사실 궁금한 문제야. 네. 내가 고등학교 때 출가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절에 가니까 스님이 나를 부르는 거야. 행자, 어떤 놈이 대답했는고? 방금 내가 말했는데 말한 놈이 누구지? 입이 말한 건 아니잖아. 혀가 말한 건 아니잖아. 내가 말했잖아. 네. 그 말은 뭐냐? 너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야.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니까. 지금도 모르겠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지금까지 의심도 없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다고 나라는 말을 써왔는데 그 내가 나라고 했던 나라는 놈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생각해 보니까 가마득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몇 년 동안을 그 생각, 그게 뭐인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잠자면서도 그 생각을 했다니까. 잠을 자도 나는 누구냐 이 생각이 안 떨어져 나가는 거야. 걸어가면서도 그놈이 누구냐.
밥은 먹으면서도 밥 먹은 놈이 누구냐? 들어 넣어서도 어떤 놈이 누구냐? 그러다 보면 잠자면서도 어떤 놈이 누구냐? 요거 그렇게 오랫동안 또 그 생각을 했는데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 근데 부처님은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뭐였을까를 부처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볼 때 내가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 반드시 내가 봤다 그러지. 눈이 봤다는 소리 안 하잖아. 들을 때 내가 들었다 그러죠. 그럼 실제로 안에서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는 놈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 근데 사실은 보는 시각을 통해서 시각적 구조가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이제 어떤 신경, 뇌 신경을 이제 해보면 부위가 다르대요. 네. 시각이 형성되는 부위하고 청각이 다 달라.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좀 통틀어 가지고 나라고 하는 생각 하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있는 나예요. 네. 근데 그 나가 사실은 어떤 정신적 실체라고 지금까지 생각이 왔어. 그 영혼이라고도 생각했고.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영혼이 세상에 와서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고 죽으면 영혼이 또 어디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잖아. 네네. 대부분 이제 그게 윤회설도 되고 죽어서 천당가니 뭐 지옥가니 하는 것도 영혼이 간다고 하지 몸뚱이 간다고 하면 않거든. 네네. 근데 과연 그러면 그 영혼이라는 놈이 실체가 있느냐? 본 적 있어요? 없어. 붓다는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성된 관념들을 우리가 취해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아의식이 돼가지고 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항상 고통의 핵심에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즐거울 때는 나라는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근데 괴로울 때는 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 무아지경이라고. 우리가 신나게 놀 때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가 뭐냐면 나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가 행복을 느껴요. 예를 들면 아는 사람들 많은 데 가서는 네. 내 행동이 항상 제약을 받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누가 어떻게 할 텐데 그래가지고 불편해. 네. 근데 여행을 가. 네. 여행을 가면 나를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를 알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나에게 예속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유로워.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와. 맞아요. 아무도 안 봤으니까 나에 대해서 누가 뒤에 가서 나를 너 어째 그렇게 했어라고 비난할 수도 없어. 맞아요. 그게 해방감이거든.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고통이나 이런 구속은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야. 나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신나게 놀잖아. 네. 그때는 막 미친 듯이 놀지. 막 몸이 망가지지 않아. 막. 예? 평소 같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해. 근데 무아지경이 되면 그렇게 놀고 나면 굉장히 이제 카타르시스가 되잖아. 막 해방감이 느껴지고. 네. 그때 내가 망각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버린 거야. 근데 이제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친구한테 내가 배신감을 느꼈을 때 왜 배신감을 느껴? 내가 배신을 당했잖아.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막 속고만 살아?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렇게. 네. 근데 인생이 잘 나간 사람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풀려? 이런 소리 해? 안 하죠. 안 해. 사실은 내가 굉장히 내 삶의 핵심이 돼가지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알고 보면 나를 억압하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의식이 나예요. 붓다는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괴로움의 핵심에 내가 있다.
그걸 해체해 나가야 된다. 그걸 올바로 파악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붓다의 깨달음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어떤 친구가 좋냐 하면 그 친구하고 있으면 내가 사라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애인 앞에 서면 네. 나는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는 거야. 근데 미워오는 사람 앞에 있으면은 내가 너무나 뚜렷하게 그 사람과 대립하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야, 항상. 맞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또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참모습, 실상을 찾아가는 과정이 또 이제 있어. 붓다는 그걸 깨달았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견의 문제가 사실은 세계와 나에 대해서 올바른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야. 아, 너무 재밌다. 재밌어? 나도 네. 이 불교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재밌게 되네. 뭐 혼자 강의하려고 보면 야, 이 어려운 말을 또 뭐라고 풀어줘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삶에서 느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질문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나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쉽고 재밌어. 좋아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저희가. 아니 이게 그래서 모르니까 오히려, 지금 네. 배우려고 왔지 않아. 알면 그죠. 몰라고 여기 앉아있겠어.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 지금. 저는 딱 하나 아직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정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지 정견에 가깝게 사고를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은 사견이 이제 내가 이거를 단단하고 하얗게 보는 이게 사견이라고. 아니야. 사견에 대한 정확한 그게 사견은 잘 뭐냐면 모르겠어요. 사견과 정견을 구분하기가 네. 상당히 사실은 힘들어요. 여기서 이제 잘 들어봐야 돼. 네. 내가 이렇게 하얗고 네. 이렇게 만지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하얗고 단단한 것은 내가 만지고 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네.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만지지 않으면 이것은 그러한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이게 쉽게 말하면 밖에 있는 것이 없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는가를 알고 보는 것이 정견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실제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제 보통 이야기하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주관과 객관을 이야기할 때 네. 지금까지는 전부 객관은 객관대로 존재하고 네. 주관은 주관대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네. 불교는 이것을 사견이라고 불러요. 이건 잘못된 거야. 네. 그러면 뭐가 진실이냐? 그러면은 눈이 있으니까 바깥에 색이 있고 네. 색이 있으니까 눈도 있는 거야. 역으로. 네. 자, 이 부분이 중요해. 네. 그러니까 눈과 색은 둘이 아니야. 서로 같이 함께 있어야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하나가 없으면 저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건 자연현상에서도 드러나요. 말하자면 본래는 이 신체적으로 눈이 있어. 근데 이 생물이 저 어디 심해 깊은 바다 같은 데 빛이 안 들어오는 데 살거나 또는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은 눈이 퇴화되죠. 네. 그러고 나서는 빛을 인지를 못해. 빛을 못 봐버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눈이 있다는 것은 계속 외부로부터 빛의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빛과 눈은 우리가 볼 때는 주관과 객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관과 객관은 서로 연기하는 거예요. 서로 불교는 이제 연기한다는 사실이 중요해. 서로 같이 의지해서 나타나지 하나가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네. 그걸 지금 진실이라고 보자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관과 객관을 분리시켜 놓고 내가 눈이 없어도 바깥에는 색이 있고 색이 없어도 눈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없는 걸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없는 걸 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도 주관과 객관을 분리시켜 놓고 네. 안에 주관이 보는 놈은 있는데 바깥에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주관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관념론이에요. 서양의 관념론은 바깥에 있는 대상은 없고 안에 있는 주관이 바깥의 대상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서양의 관념론인데 불교의 유심론, 마음에 대한 논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비어 있어. 실체가 없어. 마음도 보는 마음. 이것은 함께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함께 연기할 때만 나타나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소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귀가 먼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뭔 소리를 내봐야 조용한 세상이야, 그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지금 생각은 많이 이제 접근이 오면서도 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와 세계를 분리해서 주관과 객관이 분리된 그런 사고 방식이 사실은 쉽게 안 없어져.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불교가 바로 주관과 객관을 이원화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구나 하는 것을 경전을 읽으면서 이제 내가 이해했죠. 네. 근데 그 뒤에 또 내가 뭔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여전히 또 주관과 객관을 분리된 상태의 생각을 가지고 또 뭔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완전히 이제 그 생각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여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고 반성한 결과고 지금도 어떨 때 보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밉고 뭔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원망도 하고 그 사람 미운 생각도 일어나죠. 지금도 일어나. 네. 그게 이제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온몸으로 그걸 실천하는 경지는 더 뭐 이제 깊은 경지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므로 해서 조금씩 그 진실에 이제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견은 세 단계로 팔정도가 수행이 돼요. 정견으로부터 정정에 이르는 팔정도가 있잖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런 게 있잖아. 네. 근데 이제 이 팔정도가 한 줄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뭐 직선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이제 지금은 이해 단계야.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에 익혀지진 않았어. 아직 체화가 안 돼서 자기화가 안 된다고. 네. 자기 삶 속에서 그냥 마치 주관과 객관을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살듯이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입장은 아직 아니잖아요. 네. 이건 이제 수도. 자, 이해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걸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면 어느 단계에 가면 저절로 우리의 삶 자체가 발정도를 내가 굳이 뭐 해야 된다는 생각 없이도 네. 저절로 우리의 삶이 바른 삶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때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불교적인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근데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좀 머리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지금. 좀 많이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네. 좀 자주 사유를 자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다문이라는 말을 써요. 마을 따자에다 들을 문자. 네. 이게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수용구는 뭐 여기 그 전에 불교 전혀
접하지 않았잖아요. 저 전혀 모르죠. 모르잖아. 네. 그런데 지금 나하고 강의 몇 번 했는데 네. 그 안에 벌써 머리가 개운해져 버리면 그게 문제지. 그죠. 그럴 수가 없어. 그죠. 오히려 네. 지금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 생긴 거야. 옛날에는 생각지도 안 했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았지. 그죠. 근데 이제 뭔가 좀 하려면 뭔가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머리가 아픈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이 막 고민거리는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막 고민이 된다. 고민은 그렇게까지 되진 않는데, 네. 이런 게 있구나. 약간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뭔지는 잘 모르겠다. 바로 이제 그게 새로운 세계를 접한 거지. 네네. 우리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살다가 네. 제가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데 큰 땅덩이를 가서 보면 뭔 땅덩이가 이런 게 다 있어. 금시초문이지. 처음 본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돌아다니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의뢰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 것처럼 모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 항상 이제 낯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나 이 낯선 것을 우리가 이제 접했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너무 명철하셔가지고 깜짝 놀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그냥 뭐, 저 교수님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네.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짧지만 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들어지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냐? 근데 내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약간 느낌. 아, 아닌 그래? 것 같고 약간 기준이 약간 잘못 서는 것 같은데. 그래? 내 느낌. 뭔지 설명은 못하지만 약간 느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그냥 이제 이해하고 네. 어려운 이제 이해를 못한 부분 질문하면서 네. 이 책을 읽어 갑시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 그죠. 네. 교수님도 저희한테 너무 큰 거 바라시진 큰 거 바라지 않아. 않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단계에서 묻는 단계에서만 이야기하지만 네. 끊임없이 계속해서 질문이 나와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이 책을 한 번 읽고 이해했다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걸 평균 20번, 20번. 와. 20번 정도를 읽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냥 한두 번 읽어서 소설처럼 읽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유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글들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그래. 내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놀란 건 너무 어려웠어, 처음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지금 약간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내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수많은 시간을 이제 명상을 했죠. 심지어는 걸어가면서도 생각은 요구하고, 내가 이제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나 논문 쓸 때 내가 시간 강사로 전대를 다녔거든. 네. 전대에 가서 강의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강의는 강의대로 하는데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사유하게 되고, 버스에서 이제 올라올 때 이제 버스 타고 올라오잖아. 고속버스 안에서도 들어 누워 있는데 그 경전의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다가 이제 깨달음이 오지 않아. 이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혹시 또 잊어볼까 봐서 메모해가지고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또 그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그동안 했던 내용들 다시 살펴서 논문에 반영해서 쓰고 막 이런 작업을 해서 이제 얻은 결과물이 이런 내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 강의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책 보고 지식을 얽어놓은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이제 통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으로 쓴 책이에요. 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다른 불교 개론 이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러나 분명히 이제 읽고 나면 여러분들의 의식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네. 그래도 수업을 계속 하면서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전에는 재미를 찾기가 힘들고 이해하는 데만 바빴다면 이제는 좀 이런 건가? 이러면서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건데. 아 그래요? 나는 사실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자고 해놓고도 일면 과연 얼마만큼 이해가 되고 이야기가 깊이 있게 전개될까 이게에 대해서 나도 약간은 좀 걱정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너무 재밌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네. 정말 사람들이 그 불교를 알아듣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독백처럼 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사람 때문에 좋은 학생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 평균 정도니까. 대한민국 평균 조금 밑에? 그 정도 느낌이니까 딱 좋은 학생. 이해시키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는 것은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그죠. 이 강의에 그죠. 적합한 학생이라는 뜻이지. 교수님한테 필요한 학생. 그렇지. 수준이 맞다. 새로운 과제. 맞아. 새로운 과제.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이것도 연기야. 적용이 좀 됐나? 쉽게 말하면 수영이를 이해시키면 다 이해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아마 저를 이해시키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약간 불교가 어려운 게 좀 너무 뭐라 해야 되냐 방대한 느낌의 맞아. 어떤 이론?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 같은 거를 이해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어려운데 이걸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한테 질문을 막 이렇게 던지는 게 저한테는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질문으로.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불교 사상 체계를 큰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 체계를 그림을 하나로 딱 이해하려고 하거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해해 놓으면 이론이 되어버려. 자기화가 안 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말만 되지 실제로 자기 삶하고는 연결이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도대체 이 말이 뭐요? 아까 이제 유깁처에서 뭐 나라는 것이 볼 때 나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아. 이런 걸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 큰 그림은 자기가 그려버려. 자기 세계를 자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남이 그려진 지도를 보고 머릿속에 담고 다닌 거 하고 지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린 지도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나는 지금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복사해가지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그림을 그렸는데 내 그림하고 같더라. 이렇게 되면 그러면 베스트죠. 제대로 된 거지. 네. 알겠죠? 네. 예. 나는 아주 지금 굉장히 좋은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재밌어. 강의하면서 나 이렇게 재밌게 강의한 적이 없어. 자, 오늘은 네. 우리 또 두 학생들 덕분에 아주 재밌는 강의가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재밌게 끝까지 잘 하고 또 이거 끝나고도 또 다른 강의도 여러분들이 같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